어느 신부님이 자기 교구의 교인 한 명이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알 수 있게 되었다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신부님이 과거 신학교 시절에 저지른 그 어떤 죄로 항상 고민하고 있었다는 거죠.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그래서 그가 정말 그런 은혜를 받았는지를 알고 싶어서 그를 찾아가서 만났어요. 아니, 하나님이 당신에게 정말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까? 네, 물론이지요. 그러면 내가 젊은 날에 죄 지은 일로 늘 마음이 괴로운데, 아니, 내가 무슨 죄를 범했는지 하나님 앞에 물어볼 수 있겠습니까? 그가 기도해 보겠다고 대답해요. 얼마 후에 신부님이 다시 그를 찾았어요. 아니, 기도해 보셨습니까? 예, 기도해 봤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옛날에 어떤 죄를 범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러자 이 교인이 이렇게 대답해요.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셨답니다, 신부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이 기록된 시편 32편은요, 밧세바를 범하고 그녀의 남편인 우리야까지 죽였던 다윗이 돌이킬 수 없는 죄로 인해서 아파하며 괴로워하는 중에 참회하며 쓴 시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속한 자이지만 연약해서 죄를 범할 수밖에 없죠. 죄는 하나님과 우리를 멀어지게 만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과 마음과 육체를 소진시켜서 삶의 전부를 고통 속으로 밀어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를 숨길 때에는요, 즉 죄를 짓고도 인정하지 않거나 하나님께 고백하지 않고 침묵할 때는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육체가 고통을 겪어요. 그러나 죄의식 때문에 마음과 영혼이 짓눌리는 것을 느낀다면, 내가 나의 죄 때문에 마음과 영혼이 짓눌려 불편해, 마음이 편안하지 않아, 죄책감이 느껴져.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징계가 아니라 은혜의 손길입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인간은 끝까지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죠. 다윗은 그렇게 어리석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용서의 은혜를 베푸시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참회 시와 달리 참회하고 난 뒤에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쁨으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죄를 인정하고 주님께 자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죄를 인정하고 자복하려면 본문 말씀을 통해 들려주신 하나님의 가르침을 잘 듣고 행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하는 열정과 기쁨이 되살아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 죄책감을 느끼는 은혜를 찬양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죄를 인정하고 주님께 자복하려면 죄책감을 느끼는 은혜를 찬양하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 1절에서 5절입니다. 다 같이 1절에서 5절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아멘. 히브리 성경에서 복 있도다라고 이 복수형으로 시작되는 1절에서 다윗은 성도의 행복에 대한 세 가지 근거를 설명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의 허물을 사하시고 모든 죄에서 자유케 하셨어요. 그래서 성도는 행복해요. 복이 있어요.
여기서 허물은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뜻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죄도 사라지게 하신다는 거죠. 둘째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가리시고 모든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의지적인 망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다 기억하고 있다면, 그래서 그 죄에 대해서 어떻게든 내가 심판을 해야 됐다고 하면 우리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의지적인 망각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야? 일부러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일부러 마음에 두지 않고. 그것이 뭐예요? 복이 있도다. 우리에게 복이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세지 않고 죄로 인한 모든 빚을 없애주십니다. 왕이었던 다윗은 이 땅의 모든 행복을 누렸던 사람이지만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정직하고 열린 마음을 가진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설명해요. 하나님 앞에, 다시 말해서 숨김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다시 말해서 죄가 있을 때는 결코 행복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3절과 4절에서 죄를 실토하지 않으면 주님의 손이 계속 압박하기 때문에 종일 신음함으로 뼈가 쇠하고 진액이 빠진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기서 뼈는 대유적 표현으로 온 몸을 의미해요. 온 몸. 다윗의 마음은 고통으로 가득했어요. 자복하지 않은 죄는 끔찍한 짐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닌 것이 우리에게 은혜죠. 그 끔찍한 짐,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라는 거예요. 결국 본문 말씀 5절과 같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자기 죄를 자복하고 죄악을 고백하자 하나님이 곧 그 죄악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진실하게 회개하고 마음에 거짓이 없는 사람이 행복하다라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엄마 몰래 뭔가 잘못한 게 있어. 근데 그것을 말하지 않고 계속 숨기면 어떻게 돼? 괴롭죠. 근데 종아리 한 대 맞을 각오하고 얘기하고 한 대 맞으면 속이 후련해, 안 후련해? 후련하요. 네. 그래서 진실하게 회개하고 마음에 거짓이 없는 사람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죄책감을 느끼고, 이 죄책감 느끼고 마음에 찔려 괴로운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죄책감을 느낀다는 건 그 거룩한 찔림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정과 기쁨이 되살아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둘째로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 의인으로 인정받는 은혜를 찬양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본문 말씀 6절과 7절입니다. 다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루시리이다. 셀라. 아멘. 다윗은 죄를 지적했던 나단 선지자를 왕의 권위로 핍박하거나 밧세바를 핑계로 삼지 않고 곧바로 회개했다는 거죠. 나단 선지자가 지적을 하자 곧바로 회개했어요. 다시 말해서 다윗은 6절에서 회개하고 용서받는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을 만날 기회를 얻는다, 이렇게 들어요. 회개하고 용서받는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주님을 만날 기회를 또다시 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노아의 홍수를 떠올리면서 모든 사람이 다 죄악으로 심판을 당하는 때라도 또한 홍수 같은 어떤 인생의 문제들 속에서도 회개하고 기도하는 자는 심판을 피할 수 있다고 노래합니다. 이어서 7절에서는 하나님이 자신의 은신처이시기 때문에 자기를 보호하시고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고백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환난에서 감추어 덮어주시고 구원해 주신다고 노래하고 있어요. 자,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죄를 지으면 기도가 막혀요. 기도가 죄를 지으면 기도가 막혀. 그렇기 때문에 인생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 중에 하나는 뭐냐? 하나님을 만날 기회. 하나님을 만날 기회. 기도는 하나님을 만날 기회인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자기 죄를 직면하고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그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하지만 내 안에 있는 죄를 감추려는 그런 악한 속성을 죽여야 됩니다. 그렇게 주님께 자복하고 용서를 구하고 도움을 구하면, 그렇게 주님과 나 사이에 놓인 이 죄의 문턱을 그냥 넘기만 하면 무한하신 은혜의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의인으로 인정하시고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네. 죄의 문턱을 넘기만 하면. 하나님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라고 말씀하시므로 환난 중에 간구하는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이 분명하게 확실한 말씀인데 우리가 살다 보면, 저도 경험해봤지만 너무나 힘들면 진짜 기도도 하기 싫고 교회 문턱도 안 가고 싫고 믿는 사람들도 안 만나고 싶고 뭐 그래져요. 저도 압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경험해 본 결과 오히려 더 손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50편 이 15절 말씀처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여러분 부르래요. 그것이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너한테 지금 자꾸 나를 피해 다니지 말라는 거지. 피해 다니지 말라. 내가 너를 건진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말씀 약속해 주잖아요.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렇게 하면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죄 지은 나를 바라보시지 않고 죄를 부끄럽게 여기고 회개하는 나를 바라보십니다. 이게 인간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은 완전히 다른 거죠. 우리는 막 뉴스를 보면서 저는 아주 흉악한 죄를 지었대 막 이런 거 보잖아요. 세상이 어떻게 여자를 2명이나 연쇄 살인사건을 내냐. 이번 주에도 끔찍한 그런 살인사건의 뉴스가 나오잖아요. 그 사람만 보면 막 살인자예요. 살인자. 죄를 보잖아요. 죄.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고 회개하는 나를 바라보신다. 그래서 우리가 죄의 늪에서 주님께 손을 뻗으면 주님은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는 거죠. 그때 죄로 인해 갈라졌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틈은 메워지고 다시 은혜의 길이 열려요. 가장 큰 축복과 은총은 뭐냐? 바로 죄의 용서함입니다. 죄의 용서함.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가 참으로 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경건한 자, 이 의인은 죄를 전혀 짓지 않는 자가 아니라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하고 기도하는 자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새기고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으로 인정받는 은혜를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 기쁨을 누리는 은혜를 찬양하라. 죄를 자복하려면 기쁨을 누리는 은혜를 찬양하라고 말씀하세요. 자, 본문 말씀 8절에서 11절을 다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네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본문 말씀 8절에서 다윗은 다른 이들에게 가르치고 훈계하겠다 이렇게 말해요.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훈계하겠다. 누가? 자신이. 이는 하나님께 용서받은 은혜를 경험한 자로서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어리석은 자들을 깨우치기 원하는 마음을 드러내는 거죠. 또 9절에서는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무지한 말이나 노새와 같아서 재갈과 굴레를 사용하지 않으면 주인에게 가까이 오지 않는다 노래합니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 하나님을 멀리하는 죄인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자기 죄를 감추고 끝까지 고집을 부리는 무지한 말과 노새 같은 자, 노새는 당나귀잖아요. 이 악인들은 큰 슬픔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모든 것을 고하는 자, 곧 의인들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때 마음의 무거운 짐과 같은 슬픔을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우리 안에 죄가 있다면 더 이상 죄책감으로 인한 고통에 머물지 말고 속히 주님 앞에 회개해서 이 용서와 회복의 기쁨을 누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을 누려야 합니다. 어느 집사님의 아들이 사춘기를 지나면서 때마다 일마다 속을 썩이는 거예요. 때마다 일마다 날마다 속을 썩여.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그녀는 그 아들과 자신의 어떤 환경을 탓하고 매일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하나님. 하루는 그 아들로 인해서 너무 속상해가지고 하나님께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이 왼수 같은 아들 때문에 미치겠어요 정말. 대체 왜 이대로 놔두시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이 왼수 같은 아들을 왜 맨날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냐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아주 간단 명료하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하냐? 너는 아들보다 더해. 너는 아들보다 더해. 아니, 아들이 원수같이 미웠지만 사실 왼수는 누구요? 자신이었고 깨지지 않는 옛 자아였다라는 거죠. 그 사실을 회개하니까 아들이 달라져. 자기가 회개하니까 아들이 달라져. 이후로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의 단점이나 부족한 점이 보이면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주님, 저는 더한 사람입니다. 주님, 저는 저분보다 더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 집사님에게 전화를 걸어와서 한참 동안 막 자신을 한탄하는 거예요. 한참 동안. 자신 막 신세 타령하고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님은 그분께 이렇게 말해요. 집사님, 하나님은 절대로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을 겁니다. 이 문제를 통해서 집사님이 자기 죄를 깨닫고 진심으로 회개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해결해 주시지 않을 겁니다. 예배에 집중하세요. 환경에 좌우하지 마시고 말씀에 집중하세요. 말씀에. 내가 뭐라 그랬어요 지금? 놓쳤잖아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신세 타령하는 집사님에게 뭐라고 해야 하냐? 집사님, 하나님은 절대로 집사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을 겁니다. 이 문제를 통해서 집사님이 자기 죄를 깨닫고 진심으로 회개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해결해 주시지 않을 겁니다.
이 말을 듣고 그 집사님이 위로를 얻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그럼에도 그녀는 상대방에게 한 대 얻어맞을 각오로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분으로서는 자기 말을 듣고 낙심이 되겠지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라,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오늘 내가 싫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분노하는 것, 속상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바로 나 때문임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왼수는 바로 나 자신임을 깨달아야, 그래서 회개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그죠? 우리가 다 경험한 거예요. 그냥 어머니 아버지 속상하게 해가지고 종아리 한 대 탁 맞고 나면 후련한 거예요. 실토하면, 말하지 않으면 하루면 하루가 괴롭고, 일주일이면 일주일이 괴롭고, 한 달이면 한 달이 괴로운 거예요. 혼돈 가운데에 있는 내 심령에 하나님의 빛을 창조하세요. 그 하나님은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하는 고백을 가장 기뻐하세요.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이스라엘 왕의 모범이었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를 대표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누구냐?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누구예요? 다윗.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이게 뭐예요? 하나님 기뻐하신 자예요. 다윗. 하지만 그 역시 죄인이었다는 거죠. 죄인.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자였는데 그런 다윗도 죄인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누릴 수 있었던, 다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누릴 수 있었던 이유는 죄를 철저히 인정하고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은 죄를 짓지 않은 자가 아니라 죄를 용서받은 자예요. 죄를 용서받은 자. 그렇다고 해서 막 오늘부터 막 죄를 막 많이 짓고 막 그러시면 안 돼요. 복 있는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 자가 아니라 죄를 용서받는 자라 했으니까 내가 막 죄를 막 짓고 이제 회개하고, 그런 말은 아니죠. 그렇게 생각하신 분은 없죠. 네. 복 있는 사람은 죄를 짓지 않은 자가 아니라 죄를 용서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용서받은 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은요, 2024년 새해에 박은영 권사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박은영 권사님 9시에 전화 와가지고 막 기침을 계속 하는 거예요. 목사님, 도저히 예배도 방해될 것 같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안타깝잖아요. 자신의 말씀을 설교하고 있는데 온라인으로. 그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신 생명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박은영 권사님에게 2024년 새해에 용서하시는 은혜를 찬양하라고 말씀하세요. 이를 위해서 먼저 죄책감을 느끼는 은혜를 찬양하라 말씀하십니다. 둘째로 의인으로 인정받는 은혜를 찬양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마지막으로 기쁨을 누리는 은혜를 찬양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죄가 있을 때는 결코 행복할 수도 없고 용서하시는 은혜를 찬양할 수도 없다라는 거죠. 진실하게 회개하고 마음에 거짓이 없는 사람이 행복하게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죄 사함의 은혜는 오직 하나님만이 주십니다. 그 은혜를 받는 것은 참으로
복된 일입니다. 많은 고통을 겪은 후에 순종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에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 있다가 많은 고통을 겪은 후에 그때서 에코야, 내가 다시 하나님께 와야지, 그 순종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에요. 어리석은. 그래서 제가 제 목회 철학은 어차피 목회 철학, 어차피. 어느 우리 목사님은 목회 철학이 45년 목회 철학이 바보 목회했다고. 바보. 저는 어차피 신앙생활할 거 열심히 하자는 거예요. 어차피 찬양할 것 잘 준비해서 하라는 거죠. 어차피 기도할 것 신실하게 하라는 거예요. 어차피 할 거라면 자원함으로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죄를 깨달았을 때 주저하지 않고 고백하고 회개함으로 용서의 은혜를 누리고 참된 기쁨을 얻는 2024년에 박은영 권사님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2024년 새해에는 어두운 과거에서 주님 앞으로 돌아온 우리의 삶을 근거로 다른 사람도 이 용서의 길을 가도록,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이 용서의 길을 가도록 그들에게 복음을 나누는 박은영 권사님과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